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까? 네. 저는 대구 주원교회를 섬기는 이수영 목사입니다. 경산교회를 저희 교회와 비슷하군요. 네. 경산교회를 몇 번 와서 봤습니다.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산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아는 목사님하고 그냥 교제하는 거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보면 그 교회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김기준 목사님이십니다. 김기준 목사님, 지금 연세가 88세신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36년 6개월을 목회하시고 18년 전에 원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마다 항상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경산교회에서 결혼식 하셨습니다. 저기 옛 예배당, 거기서 사진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할머니시죠. 처 할머니께서 주성의 전도사님이신데, 앞에 계시는 몇 분 이렇게 주성의 전도사님, 경산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분이 젊은 시절 때 결혼도 하고 지내셨던 저희 처가와는 좀 관련이 많은 경산교회 가서 꼭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또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을. 제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제가 준비했는 것보다도 두세 배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회중들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죠. 목사를 살리는, 목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준비해 간 것에 50%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목사에게도 첫 번째 책임이 있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회중들이 가지는 어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반응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산교회는 1909년에 경산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114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저희 교회는
1969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면 설립 55년을 맞게 됩니다. 짧은 역사는 아니지만 경산교회에 비하면 아주 어린 짧은 역사이지만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의 이름이 대구 주원교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경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경산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저 위에도 많이 계시네요. 예.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3대 4대째 믿으면은 그냥 그 집에 태어나면 그냥 바로 구원 받는 겁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뭘로 구원 받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매일 평생 해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한번 제가 경산교회 수준 한번 테스트 잠시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번 은혜로, 2번 믿음으로, 3번 은혜와 믿음으로. 잠깐만, 참고로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답을 모르면 긴 게 답이다, 긴 거 찍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문제는 긴 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 더하기 믿음입니까? 제가 손을 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아닌가? 답은 뭐냐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은 겁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구원되어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낳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진 것처럼 구원은 수동태예요. You are saved. 구원받았다. 뭐로? By grace. 은혜로. 은혜가 너를 구원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은혜 더하기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에 있는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경산은 모르겠지만 대구는 가창댐에서 옵니다. 가창댐에서. 여기는 운문댐입니까? 예, 운문댐에서 옵니다. 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꼭지가 물을 나오게 하는 겁니까? 운문댐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겁니다. 운문댐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그게 물이 나오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잠가두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보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집안이 3대 4대째 믿으셔서? 아니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뭐라 믿느냐 하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시네.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서울에 있는 예수교회 대학부를 갔는데 그 대학부 엘더 형이 저한테 1대1로 신용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영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느낌이 온다. 구원받은 느낌 모릅니까? 구원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님 이야기는 느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형제의 구원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뭔가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안 된대요. 아니,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 모교에서는 예수 잘 믿는 학생 청년,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한, 우리 형도 회장한 그런 걸로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자기한테 대라는 거예요. 저는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느낌은 있고 열심도 있고 체험은 있는데 내가 그 형한테 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 구원받은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성경 구절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합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때 형이 제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한테 그 형이, 수영 형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두었다. 예수님 안에 두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게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문맥에 볼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는데, 형제는 형제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저 있습니다. 저 예수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제게 영접했습니다. 하니까 그 형제가, 그러면 형제, 이제부터는 느낌이나 체험이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나 확신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게 이제 20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 느낌은 달라질 수 있고 체험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것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아니고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라고 구원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나서 교회를 주일날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빠질 자유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뭐 교회 안 간다고 저를 막 때리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사님이 열심히 특심하셔서 겨울방학 때 국민학생을 데리고 새벽에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안 빠졌어요. 거의 마지막 날 전사님께서 콜링을 해요. 콜링을 다 눈 감게 하고 너희 가운데 앞으로 커서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사모 될 사람 손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4학년인데 왜요?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 셋째 아들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못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기 전에 눈을 떠봤습니다. 이렇게 떠보니까 손을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형도 손을 들고 있고 형 친구도 손을 들고 있고 제 친구도 손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드는 게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을 들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전사님께서 40일 동안 찬송가,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가사를 풀어 설명해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찬송가 복음성가를 한 30일 지나서는 새벽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한 40명 모여가 새벽기도 하는데 눈물바다가 막 십자가 은혜가 다는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깨달아져 가지고 막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손을 많이 들었고 지금 다 목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4학년 때
또 중3 때 주암산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데려간 친구들은 막 방어 벗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저는 너무너무 정신이 맑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전도해 간 친구들은 다 문제가 많은 애들이었어. 회개할 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평상시에 아주 모범생이었어.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어요. 회개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죄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날을 위해서 회개할 거리를 좀 모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4학년 때, 중3 때, 고2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강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다녔습니다.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 어른들 보니까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중학생인데 내가 너무 빨리 버스에 탔다. 이 구원 열차에 내가 너무 빨리 올라탔다. 이왕 구원받을 거면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좀 하고 놀다가 나이가 많이 되어가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힘없고 할 그때 교회 나와서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났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너무 많은 투자하는 것 아닌가 막 그러면서 정말 좀 헷갈렸습니다. 은혜도 받았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뿐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절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그런 집안이어서 교회 나가지 못한다, 안 가겠다, 그런 말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딱 배우고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따라할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 그전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이 뒤에 말씀에 관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을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때까지 미루는 것은 바보죠, 바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선한 일에 열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냥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뭐 어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더 복된 삶을, 더 기름진 삶을,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행은,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날, 백날, 만년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당에만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름진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교회 일만 선한 일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교회 일만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든지 집안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학교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 일이 선한 일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공부하다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뭐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게 주어진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집안 일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충성을 다하는데 직장에 가서 계속해서 졸고 있고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자녀 양육하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예비역 대위로 그렇게 전역하시고 20몇 년을 그 예비역 그 시기 제대하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중대장으로 지역에서
예비군. 그것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은퇴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학교에 가서 하는 그 일을 또 그걸 또 지원해가 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 학교에 교사가 몇 분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전에 그분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 일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모든 교사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게 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도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겠다. 경산교회도 어떤 일을 맡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할 뿐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동시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뿐 아니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전도서 10장 10절에 딱 정의해 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뭔가? 지혜는 내가 사용하는 연장에 나를 가는 것입니다. 칼이든 가위든 어떤 공구든지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를 갈지 않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뎌지면 어떻게 되죠? 힘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연장에 날은 갈지 않고 힘만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분, 맡겨진 그 일을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새가족이나 오게 되면은 선물하지 않습니까? 선물.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포장을 너무 세련되게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은 선물 하는데 어떤 분은 했던 대로, 작년에 했을 때 똑같이 같은 종류, 같은 포장지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실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혜는 새로운 변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철 연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이 맡겨졌는데, 차량 봉사가 주방에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또 18장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5절입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거기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크게 지혜롭게 합니다. 보내는 곳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보통이 아니고 크게 지혜롭게 해서 왕이었던 사울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행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더 지혜롭게 어디를 보내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크게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그래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윤리적인 약점과 그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4년의 교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저는 정말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때 하면은 제가 정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말씀, 그 기도를 듣는 제가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저 장로님께서 목사와 같은 말을 하시는구나, 같은 기도 하시는구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같은 뜻이구나. 막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끼리끼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김광남 목사님을 경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를 젓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 해봅시다. 모두가 다 이쪽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헌신할수록 배는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속도가 더 늘어집니다. 때로는 역전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경산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시네요. 제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 더 위대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역량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내 역량의 한 110%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역량보다 2배, 3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대구 주원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19년 차입니다. 19년 차. 참 세월이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또 저의 선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뒤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제가 좀 성실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이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기로, 공부도 전도사 때에도 부목사 때에도 담임이 되고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주어진 일은 그렇게 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1년 한 반 전에 2022년 9월, 10월, 11월 달쯤 돼서 11월 달 여기도 기도학교 하셨잖아요. 기도학교. 저희도 기도학교 했거든요. 50일 기도학교 했는데 그 한빛교회 가서 목회 세미나 참석했는데 거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에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수고 많이 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목사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라. 일은 내가 해줄게. 그렇게 제게 제 귀에선지 제 영혼 깊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주원교회에서 일은 내가 해주겠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 대형 큰수 모임에 가면은 대형교회 그 정명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모일 때마다 후배 저희들한테 막 기도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많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에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했고 지난 18년, 19년 동안도 기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제 힘을 다해서 하면서 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했지 기도가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 수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다, 지친다. 이 목사의 역량 이상으로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목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원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면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해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경험하지 못하는 너의 상상을 넘어서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그때부터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매주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회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제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받았는데 맨날 놀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경산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경산교회에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녀들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 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보내는 곳마다, 맡기는 일마다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처럼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작년에 했던 일이든 새로운 일이든 주어지면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교회 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대구 시내에서도 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분열된 그런 교회들, 제가 몇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분열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교회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짜게 버립니다. 마귀의 역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산교회에는 틈을 주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경산교회가 이미 기도하는 교회겠지만 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나게 기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어두운 밤 되기 전에 힘써서 선한 일, 주의 일, 교회 일,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지혜롭게 마음을 같이 해서 행하였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 듣는 경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